즉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시인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로서 압제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싸워서는 우린 없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서울을 3일 만에 수복당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요. 그냥 3일 만에 한 1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홍천 군민보다 더 죽은 거예요. 6만 6천이잖아요. 홍천 군민. 그러니까 3일 만에 군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셨잖아요. 최초로 유엔군에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6개 나라가 16개국이라고 하죠. 정말 우린 16개국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 나라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나라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그냥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 쓰시고 나라를 들어 쓰셔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준 나라인데 왜 싫어해요? 아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 줬다면 지금 그 사람이 좀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나아요? 해방되는 게 나아? 해방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미국이 졌으면 해방 안 됐어요. 미국이 이긴 바람에 우리나라 자동적으로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야.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됩니까? 6.25 전쟁만 해도 그래요. 지금 미군 철수하라잖아요. 미군 철수. 아니 지금 왜 느닷없이 미군 철수하라래요? 미군 철수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북한을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린 구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미군 철수하면 미군 철수했으니까 우리 이제 남한 쳐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북한이? 아니 강도들이 경찰들이 딱 철수하면은 때는 이때다 하고 강도짓 하는 거 아시잖아요. 경찰이 있으니까 강도짓을 못 한다고. 미군이 있으니까 북한이 못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과 싸워야 되니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싸워서는 어떤 나라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 이라크가 만만해서 후세인이 싸워볼 만하다 그랬는데 한 며칠 만에 그냥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미국의 7함대 한 대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많다래요. 배 한 대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게 7함대 예산이야. 근데 미국을 철수하라고 미군 물러가라면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감이 있냐 이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요 6.25 전쟁 때도 단독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련에서 뒷배를 봐준 거 아시죠? 소련의 스탈린한테 재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중국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모택동이가 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나라가 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서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제2의 6.25가 일어난다면 북한이 단독으로 쳐들어올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쳐들어올까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우리처럼 한미 동맹처럼 러시아와 동맹 맺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니까 계속 북한군이 가서 같이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위령비들을 설치했다래요. 러시아 가서 죽은 사람들. 그것은 뭐냐면 전쟁 나면 서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조약처럼 러시아와 북한은 조약을 맺었다고요. 원래 중국은 옛날부터 맺은 거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미군 철수하라서 미군 철수했어. 에이 그래 갈게 우리. 에이 더러워서 우리 그냥 한국 쳐다보지도 않겠다. 옛날에 군대생활 고생하면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싸겠다. 이런 것처럼 미군이 물러갔어. 근데 쳐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세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말이야. 그러면 그때서 미군 좀 들어와서 좀 같이 싸우자 그러면 쫓아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친구가 여러분 그한테 도와줬더니 쫓아냈어. 그러면 그가 또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있어 없어? 우리 인간은요 한번 배반당하고 푸대접하면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리고 한번 미군 철수하면요 그때는 그냥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군인들 빨리 보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의 제도는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어요. 국회가 통과돼야 돼. 근데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한국에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니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미군 밥맛없다 재수없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 했냐. 에이 내버려둬. 그놈들 맛 좀 보게 내버려둬. 여러분 절대로 미국 국회의원들이요 한국에서 미군 쫓아내면 더 이상 우리나라 안 도와줘요. 일본은 도와줄 것 같아요? 일본 맨날 쪽발이 그러잖아 우리가. 일본은 그냥 중화하잖아 미워하잖아. 그런데 일본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냐 말이야. 안 도와줘요.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잠깐만 쪽박을 깨트리려고 그래. 쪽박을 깨트리려고 복을 차버리려고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군 철수하는 놈들은요 사실 매국노예요. 솔직히 말해서 매국노. 자기가 이 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전쟁 나면요 1차 뭐부터 하죠? 군인들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야. 1차는 공중전을 한단 말이에요. 공중전. 그리고 계속 포를 쏴야 된단 말이야. 미사일을 서울로. 북한은 절대 질 수가 없어. 망할 수는 있어도 지진 않아. 항복 안 한다고. 왜냐? 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가도요 그러면 우리 핵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북한이야. 근데 그 핵을 우리 남한에서 만들 수 있는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국노가 많다니까.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대줬다고. 그래서 북한의 핵이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린 핵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북한은 지진 않아. 그냥 망할 수는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남한하고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망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항복은 안 해. 왜? 핵을 갖다 서울에다 쏟아붓고 도시마다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6.25 전쟁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해방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로 다 건국한 나라예요. 기독교로 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재도 했다르지만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밑에서 독재에서 사는 거야. 그래도 그때 기독교로다가 대한민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처음 개원 시작했을 때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시죠? 기도. 국회의원 누구
목사 출신도 저희 국회의원 됐어. 그래서 그분 일어나서 기도로 국회를 개원합시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참으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우리는 이 복을 차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미군 철수하는 것은 한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자신 있냐 말이야. 북한하고. 북한이 안 쳐들어오냐 말이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나라를 통해서 도와줘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친한 자 도와주지. 친하지 않은 자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하면 친한 자한테 가 아니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 당연히 친한 자한테 찾아가지. 친한 자한테는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근데 친하지 않은 자한테 가려면요, 그거 가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신 거예요. 3절과 4절 또 읽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하고 뛰어노는 놀이마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놀이마당. 교회는 놀이마당이다. 교회는 놀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놀아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야. 하나님하고 노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은 어딜 가고 싶어요? 맨날 놀이터 가자 그러잖아.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싶어? 하나님의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이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물도 드리고, 선물이 뭐야? 예물이야. 예물.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놀이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논다 그럼 뭐죠? 그건 타락하는 거잖아. 저 사람 세상에서 놀아. 세상에 빠졌어. 그러면 타락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놀아. 하나님 앞에 빠졌어. 그러면 정신 차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 차린 사람들이 노는 장소고 세상은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노는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돼? 자꾸만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놀자고 자꾸만 데려와서 같이 놀자고 해요. 같이 놀자고. 여러분 놀러 갈 때 혼자 놀러 가는 게 좋아요? 같이 놀러 가는 게 좋아? 같이 놀러 가야 좋잖아. 혼자. 제가 옛날에 예비고사 대학 시험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혼자 놀러 갔어. 그 당시 이제 혼자 놀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코스를 좀 잡아봤어. 저 대전의 대둔산이 좋다고 그래서 그 대둔산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손 들어봐. 몇 분 안 되시네. 우리는 다 그냥 홍천밖에 몰라. 팔봉산만. 대둔산 정말 가볼만 해요. 지금은 저기도 낫더라고. 이게 뭐지? 구름다리인가 뭐야? 그 출렁다리? 그것까지 나서 쉽게 올라가게 돼 있어. 대둔산에 혼자 놀러 갔어. 그리고 그때는 석유바나 이렇게 등산 가방에다 넣고서 이렇게 막 석유 집어넣고 이렇게 바람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이거 펌프질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서 거기서 혼자 밥해 먹는데 남들은 같이 와가지고 왁자지껄하면서 그때는 산에서도 밥해 먹었어요. 지금은 큰일 나지만 못해 먹게 하지만 그 혼자 밥해 먹으려니까 혼자 온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아저씨하고 통성명하고서
그냥 우리 같이 혼자 온 사람끼리 밥 해 먹자 그래서는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같이 밥 해 먹었어. 근데 이제 처음 본 아저씨니까 별로 뭐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 이게 사람은 같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지 재밌지, 모르는 사람하고 앞에 앉아서 먹으려니까 통성명하고 어디 사냐 이런 것만 얘기하고서는 뭐 재미가 없어. 밥 먹고 나서 또 갈 길로 갔어. 마이산 갔어. 마이산도 어딘지 아세요? 마이산 가보신 분? 거기는 두 바위가 크게 돼 있는 거야. 거기 가서도 또 혼자 식당 들어서 먹고 또 하다가 재미가 없어. 세 번째 코스가 경주를 갔어. 그랬더니 투어하는 관광차가 있어. 투어하는 관광차에다 돈을 내고서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석가탑 뭐 저기도 뭐 보면서 점심 때는 식당 앞에다 내려놓더라고. 각자 1시간 동안 밥 먹고 오세요. 근데 남들은 같이 와서 같이 들어가는데 나는 같이 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혼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맛있어? 그래도 친한 사람하고 먹어야 맛있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 혼자 안 다녀. 막 친구들하고 사람 끌어서 가지. 놀러 갈 때 저는 이제 절대 혼자 안 가기로 작정했어. 질려버린 거야. 아주 스트레스 받았어. 혼자 놀러 가는 거는 정말 재미가 없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놀이터거든요. 근데 혼자 오면 재미없어. 물론 다른 성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친밀한 이웃 초청을 하고 가족 초청을 하는 거야. 내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거야. 이웃과 함께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CBS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했었죠. 조이 포유 행사를 했을 때 그 김인식 목사가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와서 같이 악수도 하고 그거를 그게 너무 좋았다고 이번에 CBS 이사회 때 박윤경 아나운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 오전 예배 때는 좀 그렇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마지막에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성도들 중에는 내성적이라 쭈뼛쭈뼛하는 분들이 계셔. 적극적으로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통성명도 하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 명찰도 차고 그랬었잖아요. 명찰 차야지. 몰라. 우리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몰라. 서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름도 좀 알면서 서로 교제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나는 그렇게 해볼까 지금 구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 뛰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신발 신고 저기 옵니다. 잠깐만 초청잔치 하면은 노인분들 중에서 꼭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꼭 남의 신발 신고 가고 막 그래. 훔쳐가는 건 아니야. 그냥 요즘 신발이 흔해 빠진데 뭐 훔쳐가겠어요? 근데 바꿔 신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꿔 신고 간 것 때문에 자꾸만 이게 시험 들고 그냥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신발을 신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발이 불편하시면 실내화 신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초청자 명단을 각 교구별로 애정자 초청 오기로 애정자들을 이렇게 내주시면 우리 식사 준비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아도 안 되잖아요.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우리가 식사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명단을 좀 이렇게 몇 명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초청 행사하는데 예측 가능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6.25 전쟁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6개국의 나라들을 도와주셔서 천사로 보내셔서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 나라가 참으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의 사랑 초청잔치 이웃 초청 내게 속한 자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홍천주와 함께 놀이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속한 자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